죄의 악함과 하나님의 새 언약 제목을 삼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선지서를 보면은 용량이 그 큰 책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되겠고요. 예레미야 말씀, 그리고 에스겔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대선지서 중에서도 용량이, 볼륨이 많은 말씀이 되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유대 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솔로몬 왕 후에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 북한과 남한이 되었듯이 이 나라도 솔로몬 왕 후에 두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라는 나라로 말미암아 점령을 당하고 말지요. 지난 주일에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일어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고 남쪽 유다는 그 150년 정도 더 지탱을 한 후에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졌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던 곳인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여정이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때 사역을 하면서 모든 것을 목격하고 사실 그 직전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들 이 도성이 곧 무너지니 그러니 빨리 돌아오십시오. 경고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백성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심판이 임하였고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가 사역했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였습니다. 안타까움과 그의 울음과 기도가 이것이 나중에 성경으로 예레미야 애가서가 되었는데,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애가서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만큼 아픔과 슬픔이 압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를 가리켜서 오늘 예레미야 1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 40년 정도 더 사역하면서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또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의 말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그때까지 11년 말까지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셔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때 그 유대 나라의 마지막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셨죠. 근데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책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그때는 동물의 가죽에 피에다 보관했는데 그 보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분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에 발견되면서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종교 형식에 치우쳤던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왕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였어요. 그 이유는 두 중간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사이에 두 왕이 더 있었어요. 그러나 두 왕은 각각 3개월만 정도 통치를 했고 애국과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때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요시야 왕 다음에 4명의 왕이 20년 조금 넘게 왕이 앉았을 때 그때는요 진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절벽에서 그러한 추락하는 때였어요. 그러면서 20년 만에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맙니다. 요시야 왕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그 나라가 번성하고 부흥이 타올랐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고 해도 이것이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전에 있었던 부흥의 바람을 타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20년 만에 그 나라가 유대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맙니다. 함락되었어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마음이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렇게 큰 요시야 왕 때 큰 부흥을 보았다가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요.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20년 만에 이렇게 벌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연대 순으로 그러니까 order of days로 읽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컨퓨스가 됩니다. 혼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 도시가 함락하는 장면이 보여주다가 갑자기 전에 있었던 말씀이 주어지고 또 갑자기 이후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은 주제별로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Subject matter로 보셔야 돼요. 이것을 바룩이라는 서기가 글로 옮겼을 때 주제별로 기록한 것이라 생각하고 읽는다면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도표가 있는데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 되시는 찰스 스웬덜 목사님이 만드신 도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목사님이 만드신 이 도표인데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의 도표가 되는 것입니다. 1장부터 보시면 1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 나라의 죄와 유다를 향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지요. 너희의 죄가 이렇게 많다. 그러니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 45장까지 본다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그의 삶을 짤막하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찌든 나라 겉으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백성이었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추구했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름이 없었다는 그 말이지. 그리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보입니다. 왕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이건 뭐 신앙인인지 세속인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된 그런 신앙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한 권면을 계속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그 권면에 마음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33장에서 33장을 보니까 훗날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장에는 예루살렘의 함락 사건이 전해지고요. 40장에서 45장에는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6장에서 51장에서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영적으로 유혹했고 우상 숭배를 제공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이제 예언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파괴된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 주제를 본다면 뭐냐면은 심판이 곧 올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의 전체의 그 픽처의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의 전체를 보았다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4명의 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의 말씀을 전하였고 기도하였고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서기의 바룩을 통해서 쓰여져서 전달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당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가? 아니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았던 것인가? 언약 커버넌트죠. 언약은 서약입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가슴으로 주신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너의 남편이 되었다. 너희들은 나의 아내가 되었다. 신부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의 마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질문이 많았겠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레미야 말씀으로 주신 것이 이래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곧 귀국할 다시 본토로 돌아갈 사람들이었어. 70년 동안 그런 포로의 생활을 했죠. 형벌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다 차면 돌아오게 되리라. 이러한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때가 찬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벨론 나라가 갑자기 페르시아 나라에 멸망하면서 그 페르시아 왕이 웬일인지 유다 백성들에게 호의를 선처를 베푸시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을 때 영원히 갈 줄 알았죠. 혹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면 또 다른 강대국 나라의 노예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페르시아 나라가 정권을 잡으면서 정말 이상할 정도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를 두면서 그 체스를 두면서 장기 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알을 움직이시는 그 손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곧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 본토로 돌아가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 바쁘겠습니까? 그러나 귀국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다시 이루시고 그러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귀국하면은 돌아가면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이 말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인간의 부패함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인간의 부패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면은 여기 말씀대로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heart예요. 인간의 중심이죠. 우리의 중심 그 자체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corrupt됐다. 그러니까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부패함이
외모적인 것이라면, 보여지는 것이라면 뜯어 고치면 되겠죠. 씻어내면 되겠죠. 지식의 문제라면 돌을 닦으면 되겠죠. 환경의 문제이고 훈련이 부족한 것이라면 환경을 바꾸거나 훈련을 더 세게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외적으로 해봐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 중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간팍한 대로 행할 것이다. 얼마나 악한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을 보게 됩니까? 저들이 죄를 범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죄를 범했을 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몰라서 범합니까? 아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죄를 범합니까? 아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죄를 짓는가 하면은 우리의 부패한 심령, 몰라서가 아니라 완악해서 그저 강박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면. 저 도박이 인생을 망치는 것 알면서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술이 건강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는 것 알면서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몰라서 하는 거 아니죠.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들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너의 중심이다. 인간의 영혼이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끔찍한 사건을 볼 때 지난주에도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우리가 다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묻지마 칼부림이 참 2주 만에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국이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미국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그냥 이렇게 칼을 푹푹 찌르는데 이런 끔찍한 사건을 볼 때 이게 다 부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인간의 심령이다. It's your heart. 너의 센터다. 너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하면 소망이 없죠. 생각의 문제라면 생각을 고치다. 내 습관의 헤비셋 문제라면 그 습관을 어떻게 뜯어 고치면 되는데 우리의 중심이 heart가 그렇게 부패한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갖고 너희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나의 사랑과 말씀을 접해도 너희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내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의 심각성, 우리의 부패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또 우리는 깨고 말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30장에서 33장의 훗날 하나님이 회복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31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잘 보셔야 돼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그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언약, 구언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언약을 맺으셔서 백성들과 함께 남편과 아내같이 살아있는 관계를 가졌지만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깨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제 맺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에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언약으로 뭘 주셨냐? 십계명과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맺어진 거예요. 구언약이라는 거지. 여러분, 언약은 서약을 하면서 이렇게 당신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삼고 이제 당신에게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말씀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약속이, 이 계약이 돌판에 쓰여졌죠. 그 가죽피에 쓰여졌기 때문에 밖에 쓰여진 것입니다. 밖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약이지만 파괴하지 안 지키면 깨지게 되잖아요. 계약이 중요하지만 찢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언약을 항상 말씀을 보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깨트리더라. 그래서 33절을 볼까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속에 마음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는 밖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찢어버릴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왜냐하면 마음에 두기 때문에, 마음에 두면은 못 본 채 할 수 없죠. 지워버릴 수 없고 찢어버릴 수 없고 깨트려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Everlasting covenant. 이 언약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 다음 9절 3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엄청난 말씀이야. 엄청난 말씀. 우리의 죄가 이렇게 부패한 심령으로 항상 있는데 그 죄악을 용서해 주는, 그냥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남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훗날에 언제, 이 말씀을 훗날에 언제 이루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십자가 사역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제자들과 마지막 그 서퍼링, 만찬을 하면서 한 가지 기념을, 리멤버를 하시죠. 그게 뭐죠?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와서 이 떡은 너희 죄를 위하여, 너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지고 내 몸이 십자가에서 달려 찢어질 것이다, 상할 것이다. 그 떡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후에 포도주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8장을 보면은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연결되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31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죄의 형벌을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 내가 새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을 너희 마음판에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누구도 무효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새겨주리라. 예수의 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이죠. 기억도 안 나게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100번 이상, 무슨 말이냐면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100번 이상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돌아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에는 마음이 완악하니까 돌아오는 말을 100번 이상
이렇게 들어도 완악한 마음이 앞서서 안 돌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피가,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새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을 가슴판에 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돌아오는데 어쩌면 금방 돌아올 때도 있지만 어쩌면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록,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마음판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효력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이 있어요. 죄의 완악함, 악함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돼요. 죄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은혜의 시대에 살더라도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잘 아는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다 망합니다. 망하지만 중요한 것은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죠.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이라는,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겠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 예배의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리셋하는 자리예요. 리셋하는 자리. 돌이키는 자리, 돌아오는 자리, 새로 시작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죄성에 묻혀서 살으셨으니까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도 이게 중독이 되어서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독보다, 이 중독, 어딕션보다 약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중독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약이 진짜 약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더 강한, 더 센 약을 드셔야 됩니다. 나를 끌고 있는 무슨 세상의 유혹이나 정욕이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은혜의 파도가 나를 덮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6장 2절의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돌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만 낭비해야 됩니다. 나의 자원도 그만 낭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남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제는 고침받고 오늘은 구원의 날이요, 오늘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주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 그 음성 부드러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를 부르실 때 지체하지 마시고, 그렇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호세아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반드시 싸매어 주시리라.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가 바로 결단하는 자리, 리셋하는 자리,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과 죄악을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효력과 피 권세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파괴되는 이유는 인간의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그 심령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새 언약으로 맺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인쳐주셔서 이제 저희들 새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적셔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처받은 마음, 피곤한 마음, 지친 마음, 무너지고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무너져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